욥기서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 먼저 1절을 시작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의 마지막 우리 42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스토리를 계속 읽고 오늘 마지막 이제 단락에 왔는데 계속 오늘 부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누가 생각이 나냐면 신약에 나오는 이 베드로 사도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참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고뇌 가운데 빠졌던 경험을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신 그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그런데 여종 앞에서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장담하고 내가 그렇게 원하고 소원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베드로가요, 감당할 길이 없는 것 같아 그 예수를 뒤로 하고 다시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을 잡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다른 건 묻지 않으세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물으셨던 물음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에요.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저런 질문을 나한테 던지실까? 그걸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 고민 끝에 베드로가 뱉어놓은 대답이 뭐냐면,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아닙니다. 처절한 고민과 고난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고 나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주님,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가질 수 없는,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이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욥기의 결론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욥이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게 욥기서 38장부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드디어 만나주세요. 여러분, 욥을 만난 그 하나님께서 욥아, 너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가? 실은 그것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읽어보셨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욥기 38장을 한번 보시죠.
한번 잘 따라오세요. 욥기 38장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딱 나타나셔서 딱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나는 너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욥 너가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내올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즉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욥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거 알거든 나한테 대답해 봐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욥이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5절에 어떤 질문을 또 쏟아 놓으시냐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 3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계속 그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39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욥이 이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런 질문을 나한테 쏟아놓으실까? 이게 지금 내 상황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41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하나님의 질문을 한번 세보니까 한 100가지가 돼요. 자 41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멜 수 있겠느냐? 여기 리워야단은 여러분 성경 맨 밑에 가시면 각주로 뭐라고 붙어 있냐면 악어로 볼 수도 있음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악어를 잡아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 악어의 혀를 네가 멜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실까요? 아니 욥이 그 질문을 받아들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욥의 모습이 마치 신약시대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쏟아지는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욥이 드디어 깨닫고 그 입술 가운데 터져 나왔던 본문이 바로 오늘 42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42장으로 가보세요.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1절로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다 끝난 거예요.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절 읽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지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쏟아지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이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오늘도 이끌고 계시고 이 세상에 지은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로 된 것임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가운데는 욥 나도
포함이 됩니다. 실은 욥이 지금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답이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욥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자신의 이해와 한계를 벗어나 고백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똑같이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오늘도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욥이 그 하나님을 드디어 깨닫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한테 일어난 어떤 일도요, 그것이 고난의 일이든 그것이 기쁨의 일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궁극적인 복 주시려는 약속에서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욥이요, 자신에게 닥쳐있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내 신앙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심심치 않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고난이 생기면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일을 내가 당한다라고 쉽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을 제거하고 좋은 일만을 내 삶에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노하우를 찾는 것이 아닌 고난을 대면하는 영적 능력을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맞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맞서냐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삶에 대입을 시키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발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맞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되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지요. 여러분, 욥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 질문이 아닌 나와 지금까지도 그 상황 속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자 그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6절을 우리가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도 이끌고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불평했습니다. 이 입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즉, 더욱 주님을 붙잡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겁니다. 오늘 성경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을 한번 보실까요? 4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뒤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요, 뭐 해주세요? 신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욥의 말이 옳다. 욥이 옳다. 하나님이 그 신원을 해주세요. 뿐만 아니에요.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의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여러분 보세요. 처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았다. 실은 그게 결론이라기보다는 누가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며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놓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주님 되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 붙잡고 여러분 닥쳐오는 모든 고난의 파고를 말씀으로 능히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